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먼저 입성하신 후에 성전 정화 작업을 시작으로 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혀가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이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 라고 말씀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신 일인데, 오늘 바로 이 6월절 만찬을 기념하여 우리가 함께 성만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성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6월절의 유래는 바로 1년 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노예로 있던 애굽에서 나오도록 했던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묻혀져 뿌려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이나 애굽인이나 다 동일했어요. 죽음이 다 건너갔다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 2년에 6월절 절기를 공식적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40년, 이 2년째 6월절을 지킨 이후에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동을 했잖아요. 이동하는 38년 내내 6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6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이 한 주간에 지켜졌던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피 흘림 없이는 죄 용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그 불순종의 죄가 온 인류의 죄의 첫 시작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모습을 알고 부끄러워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이 맨몸으로 알몸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혀주시는데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내어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죽 옷은 바로 속죄의 상징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죽 옷을 만들 때에 이 양이나 이 동물들의 가죽을 살짝 벗겨가지고 아프지 않게 벗겨가지고 입히나요? 아니요. 그 동물을 죽여야지만이, 그래서 죽여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가죽을 벗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가죽은 속죄의 상징이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피 흘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서 급하게 빠져나오는 날 밤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을 돌며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죽이시던 그때에
흠없는 1년 된 순양의 피가 이 문설주에 쫙 뿌려져 있는 그 집만은 다 건너가셨다라는 말씀이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 하지만 대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장자가 그 다 죽음을 피해가고 건너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장자의 죽음은 이제는 결코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6월절 제사의 핵심은요, 흠없는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 이것은 레위기의 제사, 번제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나와요. 레위기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흠없는 수컷의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는 것으로는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흠이 없으신 분입니다. 완전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속죄는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이 속죄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물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의 6월절은 양을 잡는 장소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6월절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 한 곳을? 택하신 곳에서. 따라해보세요. 택하신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이어진 26장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 지키느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지켜라.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가 장소를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집 가까운 곳에 거룩한 곳을 정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나와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막이고 왕정시대 때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3대 절기인 6월절과 또한 칠칠절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다 모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성 이름. 골고다가 있는, 네? 종려주일 하면은 떠올리는 거, 예루살렘이 어디, 예수님께서 어디로 입성하셨나요? 예루살렘.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이 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난주간이라고 하잖아요. 이 고난주간의 시작에서 고난주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 바로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살에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여러 번 죽임을 당할 뻔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또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율법에 반했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은혜들을 이 6월절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난주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통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의 6월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6월절은 6월절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 이 6월절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1년에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여러분 모두 비행기표 끊어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표 끊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어린 양 한 마리씩 다 사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제 용서를 받았구나,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 받았구나, 이러한 행사들을 1년에 한 번씩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 안 가잖아요. 비싼 비행기값 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안 가잖아요. 그렇다고 성전이 있으니까 이 성전 앞마당에서 어린 양 다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불에 구워서 막 먹으면서 피를 막 문설주에 바르고 이런 행동 안 하잖아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죽음을 당해야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야 너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야 예루살렘 여기서 빨리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벌써 출애굽할 때부터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그 행위를 통해서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의 이 모든 상황들, 바로 예루살렘 성전 성막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이 죽음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즉흥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의 계획하에 있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작가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와 같이 한결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6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완성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요 6월절 어린 양 출애굽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6월절과 동일한 죽음을 묘사하고 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예수라는 책에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놀랍도록 동일한 똑같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가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를 대야에 담습니다.
그리고 불에 구워요. 그리고 부러진 뼈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제사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예수님이 손과 발에 대못을 박으셨잖아요. 대못을 박음으로 말미암아 피가 흘렸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처형은요, 바로 이와 같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처형에는요, 굽는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굽는다라는 것은요, 긴 고통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이 오랫동안 불에 구워지고 불 앞에 기다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처형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요, 3시간 만에 죽으셨지만 당시 십자가 처형은요, 오랜 사람은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도 했다는 사실. 그만큼 십자가의 처형은 끔찍한 처형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뼈 하나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만약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요, 예수님의 뼈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기록합니다. 왜요? 유월절의 어린 양은 뼈가 부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십자가 처형을 했을 때에 그 제수가 죽게 되면은 이 로마 군인은요, 그 제수의 뼈를 부러뜨립니다. 부러뜨려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살아있으면 뼈를 부러뜨리면은 이 고통 때문에 움찔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뼈를 부러뜨려요. 근데 예수님은요,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죽은지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뼈를 부러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제사 지내는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사건이 동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기의 유월절이 첫 시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의 완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어린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과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으로 유월절을 완성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생겼어요. 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 바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이 건너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는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바로 흠 없는 것입니다. 흠 없는 1년 된 수컷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뿌렸듯이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우리는 인류는 오염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이 오염된 죄는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요, 거룩한 존재로, 죄로 인해 잉태되지 않은 거룩한 존재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태어나신 이후에도 간교한 거짓말이나 악한 생각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탐심과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사단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세 가지의 유혹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 고난과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그 공포를, 그 두려움을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일승잔을 가져가시라고 나를 꺼내달라고 했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완벽하게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완벽한 제물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대물림입니다. 죄의 대물림은 은과 금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수요 예배, 성금요일 예배에 모두 참여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준비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